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알다시피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나무 그늘도 없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떼양볕만 내리쬐는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왜 광야에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신 걸까요? 그렇다면 도시에는 마귀가 없나요? 또 마귀의 시험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곳이나 마귀의 시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그 이끈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부러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굳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가? 왜 성령이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또 마귀에게로 이끄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나죠?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문득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생활해야 했을 때 호랑이는 어떻게 했죠? 호랑이는 이 시련을 참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곰은 끝까지 참아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련을 참지 못한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로 그냥 그대로 호랑이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긴 그 곰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참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극복하는 성도들은 항상 더 크게 성장하고요. 항상 더 넓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공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시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시험의 장소가 광야입니까? 그곳은 없는 곳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의 욕구를 자극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평상시에 음식에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정하고 난 직후서부터 자꾸만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지도 않는데도 금식한다는 그 생각,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그 생각만으로 배가 고파오고 머릿속에 먹지도 않던 짜장면이나 라면 생각으로 꽉 차게 되어지죠.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편법을 떠오르게 됩니다. 한 끼만 할까? 두 끼만 할까? 물은 마셔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딴 생각들, 딴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곧 인간에게 유혹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끈 곳, 그 없는 곳, 즉 광야로 이끈 것은 유혹의 시험을 받기에 딱 좋은 곳이죠.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 시험을 할 때 항상 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미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다 갖고 계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할 수 있는 능력, 또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 광야에 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훈련을 받으려고 이 광야에 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 자신을 드러내봐, 계속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리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자꾸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 자기는 증명되어져서 좋겠죠. 자기 능력은 드러나서 좋겠죠.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그런 유혹이 따라요.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갑질하잖아요. 그 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바보냐? 너에게는 자격이 있어. 너에게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가만히만 있는 거야? 바보처럼. 너를 위해 말해. 따져. 안 그러면 너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너의 힘을 보여주라고. 너의 권세를 보여주라고. 너의 권리를 보여주라고. 너의 자격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저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로 장로가 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원로 장로가 되면 발언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이후에 자꾸 목사하는 일에 또 후배 장로들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수십 년 교회 일을 한 사람으로서 어린 목사와 후배 장로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간섭하고 싶겠어요. 자신의 자격, 자신의 권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런 거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인해서 교만해질까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릴까봐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요, 이 교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을 자기는 이후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제 빤히 아는 거죠. 해봤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감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또 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그래야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남을 감시하는 자리에, 참견하는 자리에 앉기를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포기했지만 최소 이원철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되었고 또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의 복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과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당하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남들은 미워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얻는 것 같은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저 사람 상종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여러분들, 사실 마귀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말해주는 거, 그거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교만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져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싶고, 그래야지만 내가 높아질 것만 같은 그런 그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공생애의 빛과 공생애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이 시험을 통과해서 빛과 소금된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